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 멕시코에 있었던 한 마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남아메리카주에 있는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는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솟아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의 땅이 솟아오르고 한 옆에는 차가운 얼음물과 같은 냉천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아낙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해야 될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그 빨래를 삶고 그리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면서 늘 깨끗한 옷으로 자신의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외국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신을 안내하는 그 멕시코 안내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멕시코 안내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이곳에 있는 아낙네들은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자 놀랐던 그 관광객이 묻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쩌면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 마음의 씁쓸함이 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을 참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의 삶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누구,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나를 늘 비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아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는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뇌성마비, 온몸이 자신을 비틀게 하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시인이 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 송명희 시인의 시를 통하여 지어진 한 곡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기억하시죠? 이 찬양이 이 송명희 시인의 시의 그 시의 내용을 가사로 만든 것이 이 나라는 찬양인데요.
그 나라는 찬양의 모습을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고백이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불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삶 속에 그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감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내 인생의 삶에 누구보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범사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매추검사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그 감사가 어떠한 상황의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아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범사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사태가 한때 지나고 이제 새로운 환경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근본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비록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하루하루의 당연한 일상의 삶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삶을 드리지 못한 순간도 있었고, 정말 매주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되었고, 때로는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이 주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기쁨 또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상실해 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느끼는 것은 결코 이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 일상의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떠한 한 교회의 권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이 저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글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 평범한 일상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그 권사님이 고백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내뱉기를 아유 지겨워,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출근해야 되는 것이 싫어지고 점점 말 안 듣는 아이들 밥 차리는 것도 귀찮고 안 그래도 얄미운 남편의 요구를 들으려면 화가 치밀어 올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일탈의 모습을 꿈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늘 반복되는 이러한 일상의 평범의 삶이 싫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귀찮은 일입니다. 사실 아이들 치닥거리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사실 늙어가는 처지, 매일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나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남편은 더 믿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일에서 벌써 졸업한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왜 나만 벗어나지 못하고 늘 얽매이는 출근과 끝없는 집안일을 반복해야 되는지 억울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떠난다면 준비된 새로운 세계가 나를 반겨주지 않겠죠. 어느 날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내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내 배우자가 있다는 것에 내 삶에 감사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과 일상의 삶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함을 누리지 못한 채 눈물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지는 상황 속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이 결단하면, 자신이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내 인생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그 감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한순간에 원망의 삶으로, 불평의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민수기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라고 황량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40년의 시간들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여정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도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만족과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코 인간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모든 삶의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뭘까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신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누구보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린 채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모욕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 죽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죽여야 하는 고통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내 인생의 삶 속에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 밀주감사주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편의 영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요, 어떠한 영상이냐,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저자인 김온우라는 그 자매에 대한 간증의 영상인데, 우리가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의 나이 16살 때 단순 감기였던 것으로 병원에 입원했더니 병원의 오진과 의료사고로 인하여 지금 16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느냐. 그는 16년 동안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의 대수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 대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갈비뼈가 다 녹아지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머물러야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자매를 살리시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이 큰 여러 번의 수술로 통하여서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목을 뚫고 그 목의 작은 구멍으로 수동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엠브라는 장치를 장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의 삶 속에 누군가가 그 엠브를 눌러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삶 속에서 이 자매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영상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뼘은 더 컸던, 꿈도 재능도 많았던 중학생 소녀. 그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계속되는 수술 과정 속에서 그녀의 갈비뼈는 모두 녹아내렸고 폐와 다른 기관들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32살이 된 온유 씨의 병실. 온유 씨의 삶을 기적처럼 이어오게 한 이유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폐 대신 온유 씨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 엠브. 그 엠브가 작동하도록 도와준 수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곳에서 온유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환자 때 너무 두렵고 나 혼자 뒤처진 것 같고, 예수님 봤을 때 그 어떤 모습이어도 예수님 사랑을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준에서 살아야겠다 마음이 있어서 두려운 건 똑같은데 믿는 있으니까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온유 씨. 말로 다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글로 옮기기 시작한 그녀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엠브하면서 친구들 또 내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이 호흡도 주고 사랑도 주고 감정이 확 있는데 그것도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친구들 다 이렇게 3명의 이렇게 고백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나도 찍고 보니까 좋더라고. 책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도와 그렇기에 가장 행복했던 응답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선물, 24시간 그녀의 숨이 되어주는 엠브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 엠브 신청해주세요. 어느새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엠브 봉사. 하루 24시간 그녀의 숨결이 되어줄 봉사자를 구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엠브 봉사를 신청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엠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고
가는 길이 되게 피곤하고 피곤스러운데도 도착하고 나서 이제 엠브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그 불평했던 마음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누나가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우리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온 거라고 그 말들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이 세상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영상이요, 이게 5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김온유라는 이름을 치게 되면 다큐멘터리로 되는 2시간짜리 두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 온유 자매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자신의 고백과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쭉 전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내용까지 쭉 보았어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자매와 지금까지 가장 절친했던 한 친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십 번의 엄청난 뇌수술을 겪으면서 그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썼던 병상일지가 있는데 그 병상일지에서 그 온유라는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죽여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죽여달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지만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의 삶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삶에 생기니까 그것이 모든 이 고통의 삶을 이길 수 있고 그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삶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온유자매가 고백하는 것 같이 어떠한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와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구원하심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해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순간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지나온 6개월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그 6개월의 시간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채우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